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광주 세미나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귀신과 질병과의 그 상관관계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저희들의 이 세미나에 함께 해 주시고 다 깨닫게 해 주셔서 잘 새겨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당신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뭐 귀신이나 질병 이 관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귀신이나 질병에 대한 그 주제를 교회에서 거의 듣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 주제를 많이 다루게 된 거는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 한 끝에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영혼구원 사역, 가정구원 사역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귀신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귀신에 대한 공격 계략이나 정체성, 그들의 활동성을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역이라는 게 좀 낯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귀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사역에 전반에 시작하셨을 때 많은 귀신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이었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하셨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할 것이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하셨고 그 제자들 혹은 믿는 자들이 다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게 되는데, 믿는 자의 표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언제든지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아주 기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그랬고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사역도 동일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지.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들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더러 그런 일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혹은 치유하는 사역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듣긴 했어도 그거야 보통의 목회자들이나 일반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성령 사역을 받은 그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막상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겠어요? 특히 귀신에 대해서 거의 교회에서 언급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있지만, 그냥 옛날 이야기 읽듯이 그랬나 보다, 그랬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끝나는 거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잖아. 영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뭐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존재가 또 천사도 있잖아. 천사도 똑같아요. 자,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과 귀신들도 있죠. 똑같이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과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서로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귀에 오시박이도록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세상의 왕이 바로 사탄이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잖아. 왕은 다스리는 자 아니에요? 통치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도 다스리고 사탄도 다스리고 이 왕이 둘이나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을 통치하고 안 믿는 자들이 이 사탄이 이렇게 통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 기자들이 말하는 대상들이 전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할 때 그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악한 영들이 이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다.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귀신들이 통치한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성경에 뭐로 써놨어요? 다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전부 불치병이나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나 이렇게 질병을 때문에 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권하는 사역이잖아. 그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만 이게 영적인 일들은 유일하게 그 영적인 일을 알려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이 영적인 존재를 만나고 영적인 이런 능력을 얻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평시 때 평생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고 그렇게 영적인 존재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 아는데 난 하나님 체험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그게 성경의 위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은혜만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놀라운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잖아 전부. 성경 위인들이 전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물론 기도 응답도 좀 받게 했겠지. 은혜도 좀 있었겠지. 그런 거는 거의 자의적인 잣대고 누가 뭐더라도 확실하다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 설령 그게 하나님을 체험한 거라 해도 그게 평생 몇 번이나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이게 동행하는 사람은 평생 그런 걸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되지 않나? 항상 나랑 같이 있잖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평생 몇 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다니까? 이게 딜레마죠. 저도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된 이유도, 아니 내가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인생이 망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떠느라고 내가 막 이게 자살하는 사람이 부러울 정도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너는 영접 기도를 하면 무조건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 항상 같이 계시다 하고 평생 내가 배워왔지만, 실제로 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렇게 내가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구절을 붙들고 이 기도를,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했고, 10년 만에 성령님께서 매일처럼 찾아오셔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도 알리고 기도의 일꾼도 세우고 정예용사,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예용사를 배출하면서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는 능력 주셨다, 병을 고치는 능력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그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 너무 뜬금없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미친 사람, 이게 조현병, 그런 조현병에 걸린 지인을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조현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내가 훈련하는 장소를 열어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많은 양들도 보내줄 테니까 네가 그 사역을 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충주에 영상학교 시작한 지가 12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왜 오게 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인데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가 양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네가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시켜라,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그 다음 카페 칼럼에다가, 지금은 동영상으로 주로 하지만 예전에는 유튜브 하기 전에는 다음에다 카페를 내고 거기에 내가 칼럼으로 올렸는데, 그 내용들이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정신질환은 거의 교회 병원에서 완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문제를 당연히 해결받기를 기대했죠. 제가 기도 훈련을 해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의한 사람들은 기도 훈련을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게 제 영상교회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일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제 체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니까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네? 그걸 몰랐나? 저도 성경 읽어서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못 봤고,
그런 능력도 내가 없는데, 와,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지 하고 고민한 적도 없지. 다 그냥 옛날 이야기 읽듯이 읽었다니까? 왜?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고, 사탄이나 귀신들이나 천사나 전부 영이잖아요. 체험을 통해 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백날 다녀도 체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체험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왜 현대교회는 왜 이런 기도를 안 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모르니까. 사실 성경에는 다 있어요. 성경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사도행전 1,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 그 명령을 하셔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뭔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했겠지. 그걸 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죽기 살기로 성령을 부르고 찾았다 그 얘기 아니오. 그래가지고 2장에 보면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방언만 했냐?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능력이 생겼지.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잖아.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문이 났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장애도 회복시키고 막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이래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이방인 지역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구릿대처럼 몰려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그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생년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왔고,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 그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그 듣던 유대인들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이거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힘썼다고 성경에 써있죠. 떡을 때문에 기도하기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럼 뭔 기도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사도들이 했던 기도를 했겠지. 성령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그래서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제자가 거기서 배출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졌냐?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왜?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다 도망자가 된 거야. 다 도망다녔어요.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어디 됐든 전부 기독교인이 된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루도 못 살지. 항상 적들이 주변에 깔려 있잖아.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함께 해서 그랬겠어. 얼마나 기도를 절절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죠. 근데 문제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드디어 어떻게 됐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때 당시 최강대군, 세계 최강대군 로마가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 근데 누가 핍박을 하겠어? 누가 박해를 하겠어? 뭐래도 한 자리 하려면 다 기독교인 돼야지.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다
아니, 황제가 기독교인인데, 아니, 나 불교 믿는데요. 그러면 황제가, 그래, 종교의 자유가 있단다. 그러고 뽑아주겠냐고. 당연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무지개를 줄 설 거 아니에요. 줄을 서시오, 줄을. 그러면 알아서 다 기독교인이지, 알아서 결겠지. 그다음부터 간절히 성령을 찾을 이유가 없지,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다 기독교인이 되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다 예배도 드리고 시키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성령을 찾는 기도가 사라진 거죠. 종교개혁이 일한 지 500년 됐거든요. 종교개혁이 일한 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칼빈이나 루터가 그 당시 중세 캐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돼가지고 그래서 개혁하고자 해가지고 제한 게 종교개혁이잖아. 그 당시 종교개혁 때는 루터나 칼빈이나 딱 보니까 초대교회 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본인들도 알지. 당연히 중세교회 때 안 일어났으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당장 일어나겠어요? 그렇다면 진짜 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처럼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착해.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은사가 끝났다. 은사 중지.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너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제 필요 없지. 성령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야, 이제. 귀신을 쫓아나고 병 고치는 건 그때는 초대교회 때나 시작이지. 지금은 아니야. 이제 필요 없어. 그래,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기적을 기대하는 건 위험한 거야. 귀신을 쫓아나고 병 고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병 고치는 거는 다 병원을 얼마나 그냥 현대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귀신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귀신들이 공격해? 이거는 말도 안 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귀신 걱정도 안 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돼. 필요 없다는데. 불이 된 거예요. 물론 순복음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순복음교회도 방언 열심히 했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딜레마예요. 제가 순복음교 출신이잖아. 하여튼 거기는 아니다. 우리 초대교회 같은 은사들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은사 지속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방언은 열심히 하지만 그게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방언만 열심히 한 게 아니거든요.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 근데 순복음교회 백날 다녀도 그냥 방언하는 거 말고는 없어.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알았는데 귀신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무당이잖아. 그들이 귀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 무당 중에서 접신, 신내림 이게 전부 귀신이거든. 그냥 무당들은 귀신에 대해서 잘 알지. 귀신의 능력도 잘 알고. 중들도 기도 많이 하면 그 중들도 기도해요. 기도 도량 들어봤죠? 그 중들도 기도를 하는데 그럼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겠어? 물론 본인들은 부처라고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니면 귀신 둘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중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 어디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겠냐고. 그죠? 부처를 부르고 있잖아. 부처를 나무아비타빌 성령님 한번 그렇게 얘기거든요. 중들도 자기 신을 부르고 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중들이 자기 신을 부른다고? 그게 무슨 신가 봤더니 나무아비타빌이라는 말이 내가 부처에게 귀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부처를 부르는 기도예요. 부처가 내게 와달라는 기도지.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기도예요.
주인들도 자기 신을 부르고 있다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인들이 기도할 때 누가 오겠어? 귀신이 오는 거지. 부처를 앞세운 귀신이겠지. 이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전부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지식으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체험이 없고,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귀신들에 대해서 귀신들을 싸워 이기거나 이 귀신들이 이렇게 일으킨 문제,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 해결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8시 30분에 끝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게,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만 성경에 계속 도배를 했냐?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삶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왜 그랬냐? 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성경 그렇게 써 있죠. 사람이 모두 죽게 돼 있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때는 아담 아마 안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통해서 그 후에 아담의 후예들에게 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전부 죽는다는 거잖아. 근데 왜 죽냐? 어떻게 죽어요? 저 늙어서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잖아. 사고사로 죽지 않으면 전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사고사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병들어 죽겠지. 사고에도 안 죽으면, 사고당해도 안 죽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병들어 죽는 거지. 결국은 죽음의 통로가 질병이란 말이에요. 기잖아요. 아무 병도 없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몸이 나중에 나이가 먹고 늙어가면 이게 면역력 떨어지니까 각종 병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병을 앓다가 죽잖아요, 전부. 그럼 사망이 오는 통로가 질병이잖아, 결국은. 근데 죄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와 귀신과 질병 관계를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귀신은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구로 던져놓게 하는 놈이 귀신이다.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영. 시험하다라는 말이 죄의 유혹에 빠지다 이런 뜻이잖아. 유혹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죄를 짓다라는 거는. 이게 시험에 들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귀신들이 하는 거는 죄를 짓게 해서 죄인이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게? 넌 나를 보면 죽는다. 그렇잖아요. 나를 보고 산 적 없다 그러죠.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죄라는 게 불순종의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에 치고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사망이 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죄를 져서 사망이 왔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 예수의 명령을 한 가지도 범하는 사람, 한 가지도 범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한 가지 죄를 졌든, 2가지 죄를 졌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졌든, 전부 죄인이죠. 그래서 자기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망이 온 게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짓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죄를 짓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거짓의 아비,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다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거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지 몰라.
속고 있으니까. 그게 속이는 자예요. 예수님도 유혹하러 들어갔잖아. 베드로도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속아 넘어가 지옥에 왔죠. 진짜 무서운 놈들 아니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귀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별로 이해한 얘기 없어요. 이미 영적기들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모든 교인들은 그거 맞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를 좀 진다고 그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당연히 안 하겠지.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이런 소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겠어?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석한 모든 게 죄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처럼 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처럼 능력도 없고 하나님처럼 살만한 생각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은 나는 무조건 100% 지옥 가는 죄인이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혈을 믿는 자,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용서해 주겠다, 씻어 주겠다 하고,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럼 날마다 자신의 죄가 뭔가를 깨닫고 죄가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지금 죄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저한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 죄를 그렇게 회개해야 돼? 죄진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자기 누구 도둑질한 것도 없고, 무슨 누구 두드러 팬 적도 없고, 그랬대. 이거 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게 죄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목사들도 몰라. 그리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벌써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됐어. 구원 받았다니까.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누가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셔? 성경 어디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날마다 죄를 지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도둑질해 가지고 재판 받아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어. 1년 떨어졌어. 1년 살고 들어오면 이제 죄가 이제 끝난 거죠? 그럼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 판사가 너 옛날에 한번 1년 살았으니까 계속 면제해 줄게. 그래요? 그렇지. 그건 그때 거지. 너는 또 세를 졌잖아. 그럼 네가 이것도 재판마다 지옥에 교도소에 또 가죠? 감옥에 또 가잖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옛날에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해가지고 용서 받다 그러면 지금 지은 죄는 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회개 안 해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데, 아니 이게 말이요 막걸려 이게. 물론 성경 여기저기 뜯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싸움해가지고 이길 사람 있잖아. 그죠? 여러분이 목사랑 붙으면 말싸움에서 이기겠어? 어차피 지지도 성경 구절 들이밀어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앞딱 먹히겠지.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칼럼 6,000개가 넘는 칼럼에다가 지금 동영상이 10,000개가 넘습니다. 저도 성경의 구절을 다 근거로 대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들질 않지, 목사들이.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들겠지. 저한테는 얘기 안 해요. 어차피 나도 성경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말싸움에서 나 이기기 어렵겠지. 그래서 모르면 당하는 건 모르면. 자, 그러면 이 죄, 불순종의 죄잖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신성 모독이라던 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죄 용서를 지가 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니 죄가 용서받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떤 게 쉽겠냐 그러잖아. 그죠? 그럼 중풍병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거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 중풍병이 뇌졸중 아니에요? 고혈압, 뇌졸중, 중풍병. 그럼 이 시대는 없나? 아, 이 시대 교회 안에 중풍병자들 많죠? 많잖아.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있어요? 없잖아. 그럼 성경에 거짓말이거나 목사가 거짓말 듣지 않냐? 그런데 그에 대해 얘기 안 하죠? 왜? 해결을 못하니까.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그러면 처음에 내가 사역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라 병을 고치고 성령의 사람은 다 이래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저한테? 너는 그렇게 하냐? 그랬어요. 너는 다 병 고치고 다 귀신 쫓아내주고 너 그거 다 능력이냐? 넌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하냐? 저한테 많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와봐. 왔게 안 할게. 당연히 그걸 찌그러졌지.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찌그러졌는데 저는 안 찌그러지잖아.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신목사 말 믿고 여기 온 거잖아. 그래 신목사 말 맞아. 그러면 신목사 네가 얘기한 대로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 이런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안 고치더라도 내 병이라도 고치고 내 가족 병이라도 고쳐야 되잖아. 근데 왜 이 죄하고 질병하고 귀신하고가 왜 이렇게 밀접 관계가 있냐?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가정과 영혼과 모든 것을 전부 파괴하거든요. 당연히 가족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내가 삶의 모든 것도 다 파괴하는데 일단 얘네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타고 몸에 들어와요. 몸에 들어와서 하여튼 정신질환이나 모든 고질병, 부치병, 장애 이런 걸 일으킨다고. 그래서 왜 그러면 뭐 감기가 그럼 뭐 모든 질병이 전부 귀신이냐? 모든 질병이 다 귀신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들, 사망이 왔다 그러지 제가.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 죄로 인해 사망이 왔으니까 사망에 오를 수 있는 질병들이 다 뭐냐면 고질병, 부칠병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왜 꼭 정신질환이냐 근데. 뭐 정신질환 해가지고 죽진 않거든요. 정신질환 해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고 죽으면 자살해서 죽어요. 근데 왜 꼭 정신질환이냐면 귀신들이 이 뇌를 머리를 타고 앉아 조종을 해가지고 속이거든요. 속이는 게 생각으로 속이는 거잖아. 그래서 정신질환이 귀신들이 일으키는 100%가 된 거예요. 나머지 질병들은 불치병, 고질병, 귀신이지. 사망의 이런 병이잖아. 그러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영상교회 얼마나 많은 고질병, 불치병, 정신질환 자들이 아주 미어 터지게 왔겠죠. 왔잖아 12년 동안. 수도 없이 왔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 내줄 기도. 그걸 안 하면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의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들도 다 뭐 부치병 고치면 못 고치잖아. 그잖아요.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성령께서 고쳐주셔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기도는 제가 했던 기도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최고 2번 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그 영혼 유튜브는 다 나오잖아요. 요 기도를 해라 라고 제가 요구한 거고, 그래서 동의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고, 동의한 사람들에게 제가 수도 없이 영상 결국 1000번이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들이 나갔다가도 들어오고 병이 나섰다가도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지 않나? 죽을 때까지 병 생기지 않나? 안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괜찮아도 본인 가족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도 지옥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물론 제가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 별로 피곤한 일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으니까 그거 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에 불과했어요. 기도 훈련을 시켜서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영사를 연결한 게 영상교회 그 설립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시키려면 당연히 진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성경이 있는 놀라운 일이 이러한 걸 보여주고 본인도 체험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기도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에 찾아온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줬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영혼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문둥병이 10명 알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을 고쳐줬는데 문둥병 낫게 했는데 다 가고 한 명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고맙다고 했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뭐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는 거 아니야? 병 나섰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영사교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는 기본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에 내가 도구로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기도 훈련이 아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자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성령의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명일에 다 나서야 되는 거지. 그럼 영상에서 어떤 명일에 다 나섰냐? 물론 대부분의 명은 나섰는데 아직도 안 난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네? 지금도 내가 영사님께서 식물인간을 깨우게 한 적도 없고 하반신 불구를 내가 건전케 한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을 내가 다시 살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만약에 죽은 사람 살렸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 얼굴 보기 어렵지. 어디서 이런 데서 내 얼굴 보겠어. 사인 한 장에 500만 원씩이야 이제. 응?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내가 아직 그 2가지, 3가지 안 됐다고 내가 안 되는가 보다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 여러분이 2,000번에 넘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2가지가 안 됐으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 안 되네. 그러겠냐고.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그런 체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될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절대 아니지. 내가 2,000번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2,000 한 번, 2번은 당연한 거지. 이거는 될 때까지 기도하죠. 나는 한 번도 실망인 적이 없어요. 물론 장애를 회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그냥 귀신 쫓아내고 뭐 정신질환 치유하는 이런 영적 내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더 내공이 필요한 거죠.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간질병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얘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제자들한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이게 못 쫓아냈잖아. 해결 못했잖아. 그러면 제자들이 한 번도 못 쫓아냈는지 안 그래요. 그 전에 보면 둘씩 짝져가지고 그 마을에 들여보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 체험이 있다니까.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왜 간질병이 해결이 왜 안 됐을까? 그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뺏었나?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기도의 내공, 믿음의 내공이 부족한 거지 뭐.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라서 우리는 왜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그러면 기도를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지. 기도를 했긴 했겠지.
그게 성에 처지 않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기도한 거 봤잖아. 그렇게 허접스럽게 기도하는데 무슨 대단한 능력이 일어났겠냐고.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죽기 살기로 며칠 했냐면 열흘 했잖아. 하루 종일 24시간 안 하겠지.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했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 됐잖아.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죽인다도 살리고 막 그러지 않았나? 벌써 기대되고 있자 올라갔죠. 그럼 영상교회도 똑같아. 영상교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으로 귀신 쫓겨나 병을 고쳤지만 아직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는 기대되고 그만큼 부족한 거잖아. 그럼 적어도 여러분은 저만큼은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 나는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얘기 가르치는 거잖아.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치잖아요. 목사들은 자기도 체험하지 못한 걸 성경에 있으니까 가르칠 뿐이야. 그 믿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가 없어, 어떻게가.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허접한 능력밖에 없었는데, 자기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서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됐을 때, 온 사람들한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죽기 내공 기도로 해라. 그러겠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스테반 집사 같은 빌립 집사 같은 성령의 사람이 배출된 거거든요. 영성학교는 제가 체험한 걸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체험한 사람들을 봤냐는 거지. 옛날에는 더러 있었다 하더라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도 사실 치유의 은사도 있고 있었지만 귀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이례적인 사역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귀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에 대한 정체나 얘들의 공격 계략을 3년 동안 내가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영상교회 그 10년 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귀신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얼마나 많이 봤어요. 내가 체험하면서 보여주면서 얘기한다니까. 물론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내 말이 믿겨지지 않겠지. 저는요, 영상기사 하는 모든 이들은 전부 공개합니다. 전부 인터넷에, 유튜브에, 모임까지 전부 후기로 공개합니다. 우리는 하나 더 감추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 12년 했다니까? 그리고 영상학교 사역 자체가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내가 문 닫는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당연히 문 닫아야지. 내가 여러분들 꼬드겨가지고 내가 먹고 살려고 여러분들 부른 거, 절대 아니지.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고, 제가 또 충분히, 잘 알고, 여러분에게 훈련시켜서,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자로, 영상에서 훈련시킨다는 거잖아. 여러분이 1000만원씩 그 등록금 내고 와도 그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지 않나? 여러분 만약에, 병 걸렸다고 그러면 병원에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돈 얘기 꺼내지도 않죠. 여러분이 이제 업무과에 가가지고 도대체 얼마쯤 나오겠어요? 그러면, 850만원 나오겠네요. 그러면 좀 깎아줘. 돈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 무조건 내야지. 안 내면 어떻게 돼? 못하는 거지 뭐. 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영상학교는 내가 여러분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을 만들겠다는데 돈 1000만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껌이지 껌. 1000만원 내라겠으면 여러분이 진짜 갖고 올 사람들도 더러 있었겠지. 돈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그냥 다 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돈 내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상학교 기도훈련을 껌으로 하는 거지. 나도 돈 받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근데 형님께 그랬지. 네가 나한테 돈 주고 배웠냐? 아닙니다. 그러면 공짜로 가르쳐라. 그래서 내가 한 거지. 나도 돈 받고 싶어. 근데 공짜로 가르치면 여러분 영상학교 훈련을 우습게 보는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말 안 들으면 자르는 거지 뭐. 그만. 그래가지고 잘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지금. 지금까지 10,000명 가까이 왔는데 남은 사람이 340명이요. 물론 지들이 간다서 간든 사람도 많지만 내가 자른 사람도 많죠. 왜 잘랐냐? 어차피 그렇게 하면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용서하기위해서 공짜로 1대1로 코치도 붙여주고 지금 제가 유튜브 그 동영상 올리는 게 올리는 비용만 한 달에 6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유튜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임 사역자 1명 뽑았고 거기에 동영상 만드는 우리 식구가 24명이에요. 돈 주고 했다 그러면 도망가야지. 내가 부도 났을 거야 아마. 그냥 우리 식구들이 너무 착하잖아.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그 동영상을 하루에 10개씩 올리잖아. 10개씩. 그런데 무료잖아. 전부 무료. 그게 여러분들이 공짜로 하니까 우습게 하는 거지. 이런 놀라운 이러한 성령의 사람을 가리키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초대기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건 여러분 분별하면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 유튜브 동영상이 10,000개가 넘습니다. 우리 구독자만 27만 명이에요. 교회 순위로 넘버 3야. 넘버 3. 뭐 시골에 300 몇 명 되니까 여러분이 뭐 꿈인 줄 아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가 넘버 3라니까. 넘버 3. 앞으로 1년 지나면 넘버 1이에요. 넘버 1. 네가 1년에 지금 10만 명씩 늘거든요. 지금 1위가 선한목자교회 35만인가 그래요. 우리가 1년에 10만이야. 올해 30만이고 내년에 40만 무조건 돼. 넘버 1이야. 누가 영상학기를 우습게 보겠어? 여러분만 우습게 보는 거지. 왜 이렇게 되냐고요? 내가 무슨 능력이 뛰어나고 물론 내가 얼굴은 잘생기긴 했지만 내가 그래도 지혜가 더 탁월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영상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뭐 문제 다 해결해주고 다 살만하게 해주고 그럼 여러분이 가슴이 막 폰타폰타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와,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이른데 내가 이렇게 초대를 받았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나를 이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쓰시겠다니 내가 막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별로 그런 생각이 없잖아. 오늘 김수영 코치 기도 소리 질러보니까 저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이상하네. 여기 사이비 집단하고 이상한. 여기 신천지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아류인가 그게? 예, 아류 맞습니다. 여기는 신천지, 나는 쉰천지. 비스무리해. 그렇지만 여기는 영상학교는요 성경대로 하는 곳이요. 성경대로 하는 데가 어딨어. 그래서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한 지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학교 열기도 12년 됐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대부분 영상학교 남아있어요. 그래서 붙들고 물어보면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은 토요일마다 또 선임 코치님 간증도 시키잖아. 간증도 시켜. 여기 기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보면 돼. 거짓말 하는 건 뭐 여러분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분별해야 되지 뭐. 내가 뭐 거짓말인지 아니다고 뭐 도장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 거짓말 할 일이 없겠지.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이런 데가 세상에 없어요. 왜 세상에 없냐고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저한테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은 특별한 사역으로 그렇게 있다니까. 책으로 누구나 없는 예언의 말씀 해준 대로 지금까지 다 한 자도 오차 없이 지금 성취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번이 넘는 기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니까. 이런 데가 세상에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뻥도 그런 뻥이 없지. 뻥이라면 거짓말이라면 뭐 희대의 사기꾼이지. 진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초대교회 이후에 이런 데가 없다니까.
지금 정신 좀 차리고 들어요, 제 얘기를. 이런 곳에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 그래, 어차피 영상학교에서 하는 기도가 성경대로 하는 기도 아닌가? 성경에서 써져 있는 거잖아. 제가 어디서 뭐 배워온 것도 아니고 어디 개발한 것도 아니고 나도 성경에 있는 것으로 신명기 4장 29절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찾으리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20장 13절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10년을 기도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죽게 살게 찾아도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을 삼겠다. 앞으로 내가 네 사역을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됐다니까요. 이런 데가 어딨어. 사기라면 희대의 사기꾼이고 진짜라면 성경이 사도행전 29장이 튀어나오는 거지 이게.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고 진짜라고 그러면 목숨 걸만하지 뭐. 목숨 걸만하잖아. 그렇죠? 그렇지? 에?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래, 오늘 저녁에 말쟁이한테 또, 신목사 그거 아주 목은 쉬어가지고, 말 안, 하여튼 소리 엄청 질러내. 하고 가시면 돼. 물론,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제 귀하게, 아름다운 양이라고 부르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유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걸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에 유인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가 천금의 기회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나도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나도 10년 동안 이 쉬지 않는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할 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3년 동안 얘기했을 때도 과연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내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매일처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12년 동안 내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여러분도 다 봤잖아, 우리 식구들. 초창기 멤버들은 12년 동안 다 본 거예요. 나 혼자 거짓말 하기는 어렵지. 다 이렇게 막 입을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죠.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